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다 그랬지만 한 명이, 막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그래서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먼 곳을 갔고 창기와 더불어서 돈을 낭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를, 매니저를 두어서 맡겼다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매니저가 주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았고, 결국은 해고를 당할 위기쯤에 그 청지기는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주인의 태도가 나오는 비유가 또 한 번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계속 연속됩니다.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여기는 이상할 만큼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붙여가면서 그 집에, 그 대문 앞에 있었다고, 버려진 채로. 근데 전혀 뜻밖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을 갔고 거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으로 가야 됐는지 전혀 설명도 증언도 없습니다. 설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거지가 천국으로 갔는지조차도 우리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비유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고, 또는 간단하지만 심지어 내세에 들어가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달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추석학자죠. 스토리텔링 전문가이기도 한 목사님,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비유를, 내세의 비유를 현실로 끌고 내려와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비유이라고, 그 유명한 톰 라이트 목사님의 추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지파인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불의한, 그리고 부정직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돈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 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비웃을 만큼, 다른 말로 그들은 코를 치켜들면서 예수님을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너 이 땅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무시당해. 너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거지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종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예화 비유가 연속적으로 15장 16장 계속 세 번째 비유가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장 19절 22절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간단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간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는 거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자수성가한, 아니 신수성가한 그런 부자들입니다. 요셉은 부자였으며 권력도 소유했던 대단한 사람, 지위로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니 두말할 것 없이 다윗, 굉장한 부자입니다. 지금도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솔로몬, 상상도 못했던 부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인 우화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비유인가? 아니면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내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유란 말인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와 또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조차 없으면서, 친절하게 설명조차 없으면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은 천국 갔고 부자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지옥 갔고 부자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천국 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늘 비유의 세 번째 비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납득할 수 없는 불편함도 또 다른 당황스러움도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말이야. 왜냐하면 돈은 바리새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죠,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요즘 이 노래 불러봐야 아이들 모를걸요. 전혀 따라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안 부르기 때문에. 왜 안 불렀을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 그래 우리 돈은 없더라도 돈으로도 못 간다고 소리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나라고 노래 불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대부분의 줄거리,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주인공 부자, 가난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잣집의 딸,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가난한 집의 딸, 콩쥐팥쥐처럼 착한 소녀로 나옵니다. 때로는 이 착한 아이가 너무 착해서 오해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당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의 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몰입되죠. 그리고 이원론이 정립이 되죠. 부자는 악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드라마는 하나 넘겨가죠. 사실은 병원에서 잘못 바뀌어졌는 거지. 부잣집의 딸이 가난한 집에 가야 됐고 진짜는 가난한 집의 딸이 진짜 부잣집의 딸이라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는가 하면 부잣집의 딸만 알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더 아주 집요하게 가난한 집의 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쁜 사람 이상의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돈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개하면은 그 주인집의 부잣집의 아들이 가난한 집의 딸을 사랑하네. 남매인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순간에. 대부분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아주 괜찮은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자가 같이 좋아하게 되고, 근데 아무튼 그 속에서 부자는 악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소설이나 책들은 전혀 이런 주제를 다루지도 않고, 전혀 다른 거 상상도 못하는 넷플릭스의 우리 한국 드라마들 보면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가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관심도 가지고 흥미도 가지고, 때로는 그 작품 속에 메시지도 있으면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있어야 부자였는지 옛날에는, 요즘은 한국에는 46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라고,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적어도 500만 불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고, 혹은 400만 불.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500만 불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뭐야 저거 내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는,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최고급 명품을 갖고 있는, 옷장을 열면은 그 옷이 한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꾸어 입을 만큼 수십 벌이 진열되어 있는 옷장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 자색 옷을, 때로는 귀족들이, 때로는 왕족들이 자기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이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귀족 가문을 자랑하고, 때로는 그 명품을 둘러대어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하듯 과시하듯 우월감을 내비치는 그 옷을,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운 베옷을 이집트 산에, 부자들, 백화점의 VVIP의 고객들은 무슨 물건이 딱 나오면은 백화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그분들을 먼저 초대해서 한번 사라고, 보시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이 있어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을 만큼 대단한 귀족 이상의 또 다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식들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3년에 한 번 결혼시키는 잔치 한 번만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연회를 매일 했다고요. 매일 하려면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아니면 캐터링 한다고 어떻게 서브해요? 청소는 누가 해요? 음악을 연주는 누가 해요? 노래는 누가 불러요? 거기에 많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보통 돈이 아닙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잔치집,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던 그 집,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전혀 설명조차 없이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에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VVIP 같은 고객들,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에 어떤 분이 호텔에 이제 가겠다고 전화만 하면은 그 호텔에서 비행기 티켓을, 아니지, 전용 비행기를 보내줘서,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보내줘서 그분을 데리고 오고 최고급 숙소, 최고급 요리로 대접하는 거. 하루에 60억, 70억을 베팅하는 사람들, 50만 불, 아니 500만 불. 그렇게 돈을 써도 모자라지 않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일주일에 1,000만 불을 써도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그 이자의 이자를, 아니면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자들이 많죠, 여전히. 이 사람 그 당시에 그만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릴 정도라면은,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뭐 가끔씩 하지만은 장례식에 유월 끌고 가는 유족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월에다가 그분이 묘지에다가 다 집어넣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병이 들은 거지입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제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거지, 버려진 채로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온다라는 소식, 소문 때문에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누워져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로는 비 맞음, 추위, 안에서는 다 해가림을 하고 비 맞고 있지만은 그는 밖에서 대문 처마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도대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그도 죽었지만은, 죽어서 장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채로 버려진 시신으로 연고자 없는 시에서 그냥 장례해 준 사람으로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는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이 비유를 왜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나누어진 이후에 도대체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서로 가까웠으면 서로 알아볼 정도였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건 핵심의 문제가 아니니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살펴보아야 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그래도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휴스턴에 오셨는데, 그래도 저 휴스턴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하러 가던 중에 메모리얼 지역에 지나가다가 저를 같이 가는 그분한테 메모리얼 지역에 저 집에 내가 살았었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냥 공짜로 줘도 유지비 때문에 못 살 집인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 미국에 와서 휴스턴에 내려와서 우연히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궁궐 같은 집이었죠. 근데 그 집 문간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설교를, 이제 성경을 펼쳐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그랬는지 여겼는지, 아니면 거지처럼 여겼는지, 그러나 거지이지만은 위로받으라고 소망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용기를 주기 위하셨는지, 아니면 그 주인도 그때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게 어제 저녁에 그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생각이 났고, 그분에게 내가 여기도 1년 가까이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냥 와서 살으라고 그래서 살았다고. 문지기는 아닙니다. 청소부로도 아니라 그냥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한 짭을 가지고 또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마친다는 게 저한테는 관심이 많은 일이지만은 쉽지 않죠. 한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끝까지 은퇴를 하신, 그러면서도 지금도 방송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갔었나? 우리 유재원 목사님이나 김석임 목사님, 목회자로서 한평생 사시다가 목회자로서 은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승리하는 영광스러움.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들 여기에서 찬양대까지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큰 기쁨이고 우리한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한 부자 앞에 있는 거지, 제가 불쌍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그 거지는 얼마나 아무도 겉들도 보지도 않,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그 집 대문을, 또는 아무리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용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전용 대문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이쪽 문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가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이, 한 번도 겉들도 보지도 없이, 그것도 신음소리조차, 아니 배고픔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 속에 지나치는 사람들.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아니 복수형이니까 개 2마리 이상이 그에게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입에서 나오는 침, 항생제 역할을 했었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 병까지 들어있는 거지의 헌대를 입으로 침으로 핥아주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어쩌면 친구도 이웃도 없는 가족조차에게조차 버림받은 한 거지 같은 인간의 모습,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의 자리 속에서 개와 어울리고 있는, 한편으로는 매우 평화롭기까지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가 헌대를 핥아주고 있는 한 초라한 거지. 근데 그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의 문제이죠. 이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요청하고 있는 요청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먼저 부르고 있는 부자였던 이 사람, 그 명분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후손입니다, 그 명분을 붙잡아서 당신의 후손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를 품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눈길 하나 그 고통 속에 참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잘 압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근처를 지나가더라도 보고 있고,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요? 내가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도저히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침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게 갖고 와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 한 숟가락조차 주는 거 아까워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마실 물조차 없어서 애절하게 죽어가는 듯한
피골이 상접해서 그 헌대가 더덕더덕 있는 것을 개가 핥아주고 있는 것을 뻔히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외면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뭐예요? 착각합니까? 지금도 나사로가 여전히 자기 집에 거진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누워있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최고의 귀빈의 대접을,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쩔쩔매면서, 그래서 겸손하게 부끄러운 뜻이 정말 나에게 조금만 물 한 방울에 달려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저 나사로, 이제 보니까 나사로 뭐 건강해졌네? 그러면은 그 사람 보내라고. 이제 보니까 나사로 팔자 펴졌네? 아니 그 사람 옛날에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야, 보내라고. 뭐예요 이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보내어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꽃 속에서, 화염 속에서 있었으라면 이해는 되죠. 만약에 판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두고 판결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넌 고생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쉬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동정이나 연민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넌 지옥에 가라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넘어가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쐐기를 박는 말씀 앞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내세의 문제를 현실로 끌어당기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봐라,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너는 이 땅에서. 그 유명한 카네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은 록펠러였다면 두 번째 부자는 카네기라고 하니까, 그 젊었을 때 그분의 지은 글 속에 간증처럼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신발이 너무 낡아서 신발을 사려고 했지만은 살 돈이 없었다고. 그래서 떨어진 신발을 그냥 그대로 신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저 발 없는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을 것이고 신발이 있어도 신을 필요도 없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할 줄 아는 사람. 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듯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요청의 이야기는, 나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여전히 심부름꾼 정도로 하대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면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를 보내어서 내 혓바닥에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부자는 나사로가 팔자가 폈다는 걸 보고 나서 그에게 봉사를 요구합니다.
글을 보내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해달라고, 나를 좀 케어 좀 하게 해달라고. 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아플 때는 온 가족이 난리가 나죠. 그러나 누군가가 아프면 왜 아파? 라고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거지 나사로의 고통 앞에서는 눈 감길 준 적이 없었으면서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알 필요조차 없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했으면서 막상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내가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좋은 것을 받았던 너는 고통을, 괴로움을 당해도 된다라고. 처음에 이 부자는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도 알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면은, 나사로의 이름까지 안다면은 아무리 피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롭게 비참하게 지금 병들어 가지고 있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으면은, 그렇다면은 그때 나사로야 미안하다고, 내가 정신이 없었다고 한 번쯤 사과하고, 내가 그때 너를 돌보지 못했던 거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쯤은 한번 해야 할 텐데도 그는 여전히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받은 거 두 가지 전제죠. 우리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재물을 내 성실함으로, 내 노력으로 쟁취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를 올라가고, 내가 그래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준 것이라고. 그래서 자수성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수성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준 것이라고. 돈과 타협하면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돈 속에 내 욕망을 결탁시키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질 속에 내가 취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라삐의 유명한 책 속에 유리창에다가 한 학생이 라삐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 돈 가지고 와봐. 그래서 창문에다 돈을 다 붙여 놓았어요. 밖에 보라고. 보이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 돈을 1등으로 삼으면은, 돈을 우상으로 삼기면은 사람이 안 보여.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여. 가난한 사람이 보일 턱이 있겠니? 어려운 사람이 보여질 턱이 있겠니?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등을 치는 이유도 돈밖에 안 보이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리고 뭘 주었어요? 좋은 것을.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 것이 아니냐? 좋은 것을 주었다가 아가도스라고, 선한 것을, 너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이 소중한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었다고. 다시 말합니다. 물질이 악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고 선이 될 뿐입니다. 때로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 것만큼, 받은 것만큼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보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또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1달란트 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받은 것만큼 셈을 주신 자가 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머리에 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 골치 아파서 못 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함이 가시가 될 것이라고. 돈은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이 썩는 것이잖아요. 옆에 두르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남겨둘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 그런데 너는 나쁘게 사용했어. 날마다 옷장 넘겨보면 그 많은 옷 앞에서도, 명품 앞에서도, 백 앞에서도, 그 많은 백들 앞에서 최신 유행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것 자랑하느라고, 아니 기억해봐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봐라, 내가 왜 너에게 이 물질을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너 주변에 하필이면 너 집 앞에 왜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지 왜 기억해보라고. 우연이 아니라 너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고. 가시가 되면은 물질은 화가 되고 맙니다. 근데 뜻밖의 이 부자는 다시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요청했죠.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찍어 오게 해달라고. 설마 그렇게 해보고도 싶겠지만은 노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 하데스, 게헨나, 스월, 음부에 대한, 지옥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불꽃이 화염을 가지고 있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잠시라도 머무를 수 없는 죽은 시체들만 우글거리면서, 그러면서 비명이 질르고 있는 그 지역, 하데스, 스월, 게한나라는 그 지옥 속에 여기는 간격이 있어서 못 간단 말이야. 아니,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다가 다시 들고 왔을 때 그 신랑이 문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치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결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코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뜻밖의 의외의 그답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대로 죽고 이대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집에는 내 자식이 5명 아니면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이 사실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만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역시 나사로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어찌 나사로가 그의 하인입니까? 근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전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죠. 봐요. 16장 29절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죠. 그 유명한 예수 비유라는 정말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6명 형제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했던가 봅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옥이 있다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달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늘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별로 잘 못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족들과 함께 3일 후에 묘지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신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1분만 시간을 주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어머니 잘 모셔라, 또 아버지 잘 섬겨라, 그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저는 그걸 듣고 싶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천국은 내가 가서 보니 있다고, 그리고 제대로 섬기고 살으라고.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지금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뭘 더 필요하냐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만약에 너가 그때 살아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제대로 한번 기도를 간절하게, 제대로 한번 뜨거운 감격의 찬양을, 제대로 한번 예배다운 예배를, 아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그때 살았을 거야. 그때 너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그때 그는 너는 물질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 들었다면 너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도 들었고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들어왔지만은 가슴 속에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물질을 놓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물질 섬기고 살아가야 되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 매력, 마력이 있으니까 그 물질 움켜잡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살아왔던 너가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한 번이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가졌었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야. 이때 부자가 말하죠. 아닙니다. 내 형제들이 강팍합니다. 나를 닮아서.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온다면은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이제는 물질보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 매우 쌀쌀하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합니다. 기회는 그 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별별 간증을 다 하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뿐이죠. 뭐가 얼마나 변합니까? 말씀 공부로, 성경 공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 어거스타 갔었는데 그 모이는 자리마다 교회 교인들과 전부 했던 이야기가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한 그 스카티 세필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에 우승했거든요. 그 어거스타 갔는데 비행장도 메모리얼 큰 집 하나에 불과한 그런 비행장이지만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유명한 골프 코스가 있는 이번에도 최고로 유명한 대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린 자켓을 입었는데 이분이 우승하고 나서 한 소감입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닙니다.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메디가 되는가, 상급이 얼마에서 메디로 내려갔는가 관심 없는다고. 아내 메르데스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골프 토너먼트에서 이기면 이 골프 토너먼트에서 10타 차이로 진다면 다시는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텍사스 UT 졸업하고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의 캐리라 그래요?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몇 번 기자들이 물었던가 봐요.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병원에 갈 텐데 어떻게 하냐고. 골프 경기 하다가 아내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상관없다고. 골프채를 내려놓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갈 거라고. 상금에 관심 없다고. 등수에도 관심 없다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골프였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어느 날 공항에, 그 베데스다 공항에 거기에 그 통과하는 그 검색대 이후에 큰 자리가 있는데 골프 매거진과 이분의 그 골프 우승 소감, 저작년에도 비슷한 거 했던가 보죠. 우승 소감을 카피한 거 어느 교회에서 했겠죠. 쫙 펴놨어요. 갖고 가라고, 보라고. 골프 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골프를 친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떠들어야 될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 대문 밖에 있었을 때 부자를 향하여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또 다 알아요. 이런 노숙자들. 아니, 저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 돈을 주면은 술이나 먹고 약이나 하고 또는 도박이나 할 거야.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돈 주면 안 돼. 또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지.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누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아니, 저 노숙자들 그냥 두면은 혐오감도 생기고 도시의 미관까지. 그래서 도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서 보호시설 노숙자들을 모아 가야 돼 라고 별별 이야기들 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침을 뱉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이 거지 부자에게 너도 이렇게 부자면서
내한테 먹을 빵 조각 하나 던져주지 않았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채로 놓여져 있는 이 나사로, 세상을 증오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라고, 나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느냐라고. 그랬던 그의 여친만은 걔가 그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가 되어줬고, 천국에 간 다음 지금 소리치고 있는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나에게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를 보고, 야 이놈, 너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통이 아프다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아팠을 때 아니 날마다 연애를 베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랬던 너가 단 한 번도 나에게 눈길 한 번 줘서 떡 한 조각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무슨 염치로 도와달라고 해? 너는 그 자리에서 죗값을, 형벌을 당해도 된다라고. 영원히 말이야. 그러나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그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을 갖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나사로의 글 단어 그대로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사로.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실패하고 원하지 않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외로움 속에 가장 버려진 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핵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갈 곳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그것이 이 거지에게는 희망이었고 어쩌면은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만약에 500만 불, 300만 불 이상의 부자란다면 그거 이유 때문에 날마다 연회를 베푸는 것만큼 날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 참 많이 압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선교지에 찾아가서 돕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찾아오면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또는 자기 쓸 돈을 따로 놓아놓고 다른 사람 위해서 따로 그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 따로 모아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돕는 시간을 따로 모아 남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도 모자라고 내 쓸 돈도 모자라는 판에 그럼에도 그들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히려 죽어서도 다른 사람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 사람의 모습 앞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를 끼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갈 곳은 지옥이라고. 사람은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돈은 1등의 자리가 아니라 2등의 자리로, 아니면 4등 정도의 자리로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눔의 시간으로 베푸는 툴로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위로할게. 아니, 너가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돈으로도 행복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는 돈으로 배를 채울 수 있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병든 사람,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으로 천국을 못 간다고요? 맞아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사람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돈으로 천국을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중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